네, 여러분 모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어메이징 큐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8월 한 달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운 여름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귀한 나눔 가질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까지 우리 함께 즐겁게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 짧게 잠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큐티에 대해서 이번 4주 동안 배웠습니다. 큐티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개신교 영성 훈련의 도구입니다. 큐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개신교 영성에 맞는 신학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큐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세 가지 큐티의 단계는 오라치오, 메디타치오, 텐타치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라치오. 오라치오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이성을 계몽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큐티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메디타치오, 묵상에 대해 나눴습니다. 묵상은 읽고 파악하고 깊이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정독하시고요. 또 낭독하시고 반복해서 읽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외적 수단인 성경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채워진 그 성경의 말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파악한다는 것은 이 본문의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그리고 원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채우고 이해한 그 말씀을 되새김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적용점을 찾는 것까지가 묵상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난 3주 동안 우리 개관과 이어서 기도, 묵상, 그리고 드디어 오늘 실현, 이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4주차 강의 앞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메이징 큐티 4주차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큐티에 있어서 영적 실현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실현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의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큐티의 세 번째 단계 텐타치오 실현입니다. 네, 오늘 강의에 우리 키워드를 한 문장으로 제가 또 요약했는데 우리 같이 음소거하신 채로 계신 곳에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때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텐타치오 실현, 실현을 통해 깊어지는 큐티.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텐타치오 실현, 실현을 통해 깊어지는 큐티.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 오늘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실현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은 채팅을 쳐주실 필요는 없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부분 성도님들께서는 이 실현이라는 단어가 부담으로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일은 참 귀하고 기대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큐티를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더불어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큐티를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전에 1주차 강의를 끝내고 어떤 분께서 제게 피드백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첫 주 개강 강의 때 오라치오, 메디타치오, 텐타치오 이 마지막 시련에 대한 언급을 잠시 드렸는데 이 시련에 대해서 들은 이후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 이 강의에 대한 어떤 마지막이 시련으로 끝난다니 참 두렵다.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큐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양한 종류의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시련은 방금 말씀드린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시련과는 조금 다른 성향의 시련입니다. 큐티의 마지막 단계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련은 영적 시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시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락하시는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고 아름다운 큐티 생활을 해나가는 저희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 영적 시련이 우리 큐티 생활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영성훈련의 관점에서 영적 시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적 시련이란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겪는 어려움이다. 여러분, 루터는 이와 같은 영적 시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스러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련이라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련을 통해 믿음이 자라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시련을 당할 때 성경은 그 시련을 연단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연단이란 무엇인가를 단단하고 굳세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토기를 빚는데, 이 토기 그릇, 흙으로 이제 빚는 이 토기 그릇이 600도에서 1200도의 뜨거운 열기를 통해 단단한 그릇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100도만 돼도 물이 끓고 뜨거운데 600도에서 1200도의 온도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뜨거운 열기입니다. 바로 이런 뜨겁고 고통스러운 열기가 물렀던 흙을 단단한 토기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생활에 찾아오는 이 시련이라는 단계도 이 토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열기와 같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같은 영적인 시련들이 우리의 믿음과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 되고 굳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영성 훈련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영적 시련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야기한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립니다. 펜타치오란 성서를 통해 알고 이해한 것이 실존적인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고 현장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여기서 루터가 말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터가 말하는 이 경험이란 자신이 처한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다시 말해 가정과 교회와 일터 등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게 되는 삶의 경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수많은 영적 시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시련의 경험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포악한 제후들과 군주들, 열광주의적 신비가들,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의 핍박과 도전과 비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했으며 이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훌륭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루터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영적 시련이 믿음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순정하여 실천하는 삶을 통해 루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시련에 눈물 짓고 또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앞에 나온 것처럼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 그가 역사적으로 훌륭한 많은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의 길을 안내한 정말 훌륭한 신학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시련의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정황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그가 영성훈련에 시련이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는 저희의 인생 가운데에도 바로 이러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큐티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될 모든 시련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시련을 끊임없이 뚫고 나가는 그 생생한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사변적으로 우리 안에 머무는 것에서 그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그림으로 비유해서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삶이 우리의 안쪽으로 점점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나선형의 반대 방향, 바깥쪽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란 우리가 묵상한 그 큐티의 말씀이 밖으로, 다시 말해 세상을 향해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저 품고 그 말씀을 마음의 방 안으로 깊이 갖고 들어가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것을 강조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마음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 안에 그것을 사변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의 영역으로 가져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관상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묵상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것으로 그들의 신앙의 마지막 영역에 도달했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바로 이러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 땅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큐티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점에서 참 소중하고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큐티한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시련을 겪으셨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련 가운데에도 끝까지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큐티를 통해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시련 가운데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꿋꿋이 그것들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큐티의 분명한 목적,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터와 칼빈은 기도, 묵상, 실현, 이 영성훈련의 방법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친절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큐티 생활을 하시며 영적인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시련의 끝에 있었던 가장 큰 시련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이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 일이 너무나 두려우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이렇게 고백하셨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죽음의 시련까지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각자에게 주신 삶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시련을 겪습니다. 하지만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고통이 아닌 축복입니다. 시련이 우리를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시련이 전혀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시련입니다.
시련이 전혀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시련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며 시련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투쟁 없이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흔들지만 그 흔들림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롭게 묵상하는 시편의 그 노래들 가운데에도 정말 아름다운 노래, 특별히 시편 42편, 43편, 73편, 138편, 이 네 편과 이 네 편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편의 고백들은 모든 시련과 고난이 끝난 후에 기록된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편의 기자가 극심한 고난을 겪는 중에 기록했던 노래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련의 가장 깊은 수렁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다음과 같은 노래를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 그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이처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시련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바르고 진실하며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또한 얼마나 강력하고 위로가 가득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해준다라고 루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루터는 시금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시련이란 믿음의 시금석이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진정성을 밝혀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귀는 당신을 더욱 괴롭힐 것입니다. 또한 당신을 성경교사로 만들 것이며 시험을 통해 말씀을 찾고 사랑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앞서 루터가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었다라고 말했다면 이어서 루터는 이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끈이라고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근본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있었죠. 그가 시련을 통해서 찾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영적 시련은 감당할 만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강력한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루터뿐만 아니라 한참 뒤에 칼빈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종종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겸손을 연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 시련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오히려 시련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욱더 성숙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칼빈 또한 시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성 훈련의 단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 속 한 인물만 더 소개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 시련을 겪었던 구약 성경 속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적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도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 번제단을 쌓고 아들을 묵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처럼 큰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칼빈은 그 비결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시련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씨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씨를 통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시련이 찾아와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고 그 말씀이 효과가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꽉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시련을 견뎌내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시련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는 동기는 바로 이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기대함으로 시련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을 능히 견뎌낼 힘과 자신에게 처한 모든 시련의 상황들이 해결될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칼빈의 해석을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이삭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살리실 수도 있었겠구나. 여러분, 칼빈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련을 견딜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적 시련이 찾아올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아브라함은 영적 시련을 견뎌내고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이 아브라함이 시련을 극복한 세 가지 비결을 여러분의 큐티 생활에도 적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큐티 생활을 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영적 시련이 찾아온다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는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능히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아브라함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칼빈은 그것에 대한 대답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 말합니다. 칼빈의 말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끔 능력과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련을 견뎌내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인도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법들을 통해 시련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게끔 겸손히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의 주장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련을 극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성도 여러분, 큐티의 마지막 단계, 시련을 담대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는 일들이 저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며 여러분께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시인데요. 오늘 시련이라는 주제와 잘 맞아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의 일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기 위해 매일 치열하게 큐티하는 저희들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말씀의 깊이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우리로 하여금 피우게 할 것입니다. 기도, 묵상, 실현, 이 세 단계를 통해서 하루하루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워나가는 저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어메이징 큐티 4주차 강의를 통해 영적 시련이 우리의 큐티를 깊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영적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며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큐티의 생활 가운데 겪는 시련으로 낙심하는 자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 머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모든 여정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주간 강의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운 내용 주님께서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앞으로 신앙생활의 유익한 도구로서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푸신 모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지난 4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여러분들 삶이 늘 강건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